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5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스, 유 거룩하라, 호도스 길 거룩한 길에 서라. 네 영혼 거룩한 길에 서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한 길에 서라.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국회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사법부 헌재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지식우상 대학교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경제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문이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배금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기법적 주체사상, 기법적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을 심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노만피힐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 요바이를 깨뜨리는 기적의 우상 4대 교회 기적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이요. 하나님은 3단계 메시지로 교훈하십니다. 사탄의 삼박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계속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제1단계 떠나라. 제1단계 떠나라. 네 본토, 네 친척, 아비지, 우상 떠나라. 두 번째, 땅의 복을 줄이라. 큰 민족,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3단계 결론
말씀을 따라가라.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가더라. 말씀 다바르 말씀을 따라가더라. 숨겨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3단계 메시지 가르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세겜에서 순교신앙을 고백합니다. 세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세겜에서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단, 밑접의 아흐. 밑접의 아흐는 죽이다, 죽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여 산sem을 바치며 순교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야. 바울 사도가 순교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자신 산제물로 바쳐라. 산제물, 신약 성경의 산제물, 투시아스테리온, 순교제물로 바쳐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순교신앙,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순교신앙,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1단계 하나님을 닮아라. 제2단계 생육 번성 충만, 생육 번성 충만, 땅의 복 줄이라. 제3단계 메시지 길로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다 원어 카바시 땅을 정복하라. 길로 땅의 복이 아닙니다. 카바시 땅을 정복하다. 카바시 미가서 7장 17, 18, 19 카바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악한 죄를 발 아래 밟아라. 카바시 죄를 밟아라. 악을 밟아라. 온 땅에 타락한 죄를 발 아래 밟아라. 타락한 문화 마르케스, 타락한 문화 마르케스, 그람시의 타락한 문화 막시죠.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 1891년도에 태어나서 안토니오 프란시스 그람시가 문화 막시즘을 통하여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가정 파괴, 사회 파괴, 국가 파괴, 개인 파괴, 개인 영혼 파괴, 이것이 그람시의 문화 막시즘입니다. 심성을 만드는 문화 막시즘. 제약을 발 아래 밟아라.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죄를 발 아래 밟아라. 카바시 죄를 밟아라.
하나님의 문화 명령,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가르칩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한 3단계 메시지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1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말씀 1단계 말씀, 제2단계 실리 땅의 복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론 제3단계 sacrifice 제물신앙, 성결신앙, 필사적생 성결신앙.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결신앙 가르칩니까? 종교개혁자들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 justify, 제2단계 sanctify, 제3단계 결론 sacrifice. 종교개혁자들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 justify,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종교개혁자들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제2단계 sanctify, 거룩하라. 3단계 제 마지막 3단계 메시지 sacrifice, 제물신앙, 성결신앙. 종교개혁자들의 3단계 메시지 성결신앙 가르칩니다. 마틴 루터 95개 조항을 통하여 마틴 루터는 성결신앙을 가르칩니다. 제94번, 95번 마지막 부분에서 성결신앙, 예수님을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을 죽으심에 참여하라. 마틴 루터 성결신앙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3단계 메시지로 교훈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제1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떠나가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나그네 삶을 살라. 떠나가라. 나그네 삶을 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가라. 창세기 13장 1절에서도 애굽을 떠나가라. 에집트를 빨리 떠나가라. 제1단계가 나그네 삶입니다. 떠나가는 생활, 나그네 생활. 창세기 14장 13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나그네 삶을 살더라. 나그네 삶의 단어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 시브리 다른 말로 하면은 나그네 생활. 시브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죠? 에베로. 아브라함의 조상 에베로.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베르를 낳더라. 창세기 11장 10절 이하. 에베르 뜻이 뭐라고요? 물을 건너온 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 나그네, 에베르, 나그네, 강물을 건너온 자. 나그네 생활입니다. 나그네 생활. 시벌이 나그네, 시벌이 나그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텐트 치고 살라. 나그네. 장막절 텐트 치고 생활하라. 나그네 삶을 가르치는 장막절. 천성을 행하여 새하늘을 셨다. 새 예루살렘을 행하여 나그네 삶을 살라. 에베르, 시벌이 첫째가 나그네 삶입니다. 두 번째가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제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은 갤론이 아닙니다. 갤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놀랬지. 유브라데스 강 주위에 나라를 세우고 있는 엘람 동맹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놀랬지? 타락한 소돔 고모라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조카 롯, 타락한 생활하는 조카 롯, 소돔 고모라 금송아지 따라간 조카 롯의 가장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유브라데스 강가에 엘람 나라를 불렀습니다. 네 개의 동맹국, 신할 나라, 고임 나라, 엘라사르 나라, 엘람이 저들을 리드해서 소돔 고모라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조카 롯을 구출하십니다. 다메섹 넘어 80km 이상 다메섹 도시를 넘어서 시리아 다메섹 도시를 넘어 북쪽으로 80km 가서 호바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나가서 아브라함은 포로가 된 롯의 가정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므로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네가 놀랬지. 그러나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요, 상급이다. 방패, 큰 상급. 내가 너를 방패로 지켰다. 방패로 지켰다. 나그네 생활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속자는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기억하라. 내가 네게 땅의 복을 준다. 땅의 복을 준다. 기억하라. 네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삭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땅의 복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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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보라. 누가 하늘의 별들을 세울 수 있겠느냐?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축복하래. 축복한다.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손을 말씀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 3장 7절 이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세계성교, 별처럼 많은 세계성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성교. 아브라함을 통한 세계성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처럼 축복할 것이다. 네 자손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이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전을 말씀할 때 성전 뜰에 제사장 뜰이 없습니다. 제사장 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요. 성전을 말씀할 때 제사장 뜰이 없습니다. 짐승을 바치는 뜰에 번제단이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 5절 이하 제사장, 만인 제사장을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에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에는 레위 지파가 12지파 외에 레위 지파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단지파가 타락하여 떠나갔을 때 단지파 자리에 레이지파가 들어왔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레이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 하늘의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게 하리라. 세계성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땅끝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땅끝에서부터 나올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절,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 근원 대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비송지오, 티그리스 유발에대해서 4개의 강, 동서남북 4개의 강으로 세계, 온 세계 성경 명령하십니다. 비송지오, 아프리카를 지나서 지중해를 만들고, 지중해는 대서양을 만들어 대서양은 태평양을 만납니다. 대서양, 태평양, 온 세계 성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은 페르시아만을 만들고, 인도양을 만들고, 태평양을 만들어 태평양, 대한민국 복음화 시킵니다. 태평양은 대서양을 만나 온 세계 성교를 4개의 강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별들을 세어보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많을 것을 세계 성교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 15장 7절,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땅의 복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이 땅의 복입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 원어가 뭐죠? 아마. 신약에서는 아멘. 아마. 하나님을 믿다. 혹은 에무나, 믿음, 에무나.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믿음, 에무나. 혹은 에멧.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은 포로가 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방패 되신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 타락한 시대,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 거의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라가는 예레미야 시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던 시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만 찾으라. 믿음의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 미시바드,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에메트, 믿음의 사람, 믿음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두 사람도 아니다. 한 사람만 찾아도 용서,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방패가 될 것이다. 한 사람만 찾아라. 타락한 시대, 21세기 믿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믿는 자가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안에 믿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righteousness, 의로 여기셨다. 이신층의 믿음을 가르치며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전제가 되고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광야의 소리, 주님의 길, 주님의 도,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직 믿음만 가르쳐서 젖먹이로 교회 말뚝에 메어놓고 젖먹이로 천국에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목적, 똑바로 기억하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녀, 너의 자손, 너의 자녀를 부른 목적, 에클레시아 불러온 목적, 에클레시아 불러시온 목적 기억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 에클레시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도 지키도록 너를 불렀다. 너희 자녀를 불렀노라. 창세기 몇 장이라고했죠? 창세기 18장 19절. 이때 배경이 뭡니까? 배경?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시키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은 똑바로 봤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 것 똑바로 보고 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21세기 교회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교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교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믿음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정의, 말씀은 어디서 가르칩니까? 정의, 진리의 말씀, 정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어디서 가르치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더라. 말씀을 따라 성주처럼 따라가더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믿음, 진리의 말씀, 정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 원어가 뭐라고 했죠? 밑접의 아우, 죽이다. 성교신앙, 죽여서 제물로 바치며 제물신앙, 성교신앙, 성교는 최고의 사랑, 성교는 최고의 사랑, 성교는 최고의 사랑, 믿음,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교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부르신 목적, 에클레시아, 교회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자, 불러 모으신 목적,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십자가의 도 지켜라. 이것을 위하여 불러 세웠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질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을 가르칠 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물론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순교자 아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벨, 셋, 에녹, 노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에녹이 믿음으로 구원받다. 셋이 믿음으로 구원받다. 에녹이 믿음으로 구원받다.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믿음으로 구원받다. 율법서를 기록했던 모세까지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모세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성주신앙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성주신앙,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이 믿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가르칩니까? 창세기 15장 율법서에서 믿음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핵심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르칩니까? 율법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심판대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믿음 가르칩니까? 율법서를 기록했던 모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들,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선지자들을 불러세워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합니다. 일평생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거짓 믿음아,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아,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떠나가라.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경고하시는 것 이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아노미아 또 율법을 경고합니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만 가르치고 경고하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파괴시킨 자, 거짓 믿음 예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아노미아 불법,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십계명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십계명 파괴시키는 자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이 또다시 거짓 선지자,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 계속해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율법자만 나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므로.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믿어!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믿어! 모세오경,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믿어!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믿어!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을 제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신학교에서 율법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칩니까?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율법 전체에서 가운데를 자르면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더중한 율법.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원수된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원수된 율법, 이렇게 분리시켜야 합니다. 원수된 율법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 원어가 에크터라, 원수된 계명, 원수된 계명의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원수된 계명 율법이 뭐라고요? 할례법, 다른 말로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 다른 말로 초등 조사 혹은 초등 학문, 갈라디아 3장 24절 초등 조사, 갈라디아 4장 1절 9절 이하 초등 학문, 이것들이 뭐라고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원수된 율법, 할례, 원수된 율법, 짐승의 피, 이것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 원수된 율법, 할례를 지키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인 유태인을 이방인보다 더 강조하여 우월식 가르치는 자는 눈먼 자입니다. 원수된 율법은 파괴하라. 할례 파괴시켜라. 짐승의 피 바치는 것 파괴시켜라. 구약의 의식법 파괴시켜라. 더중한 율법은 지켜라. 더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믿어,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필사적생, 순교시라, 지켜라. 원수된 율법과 더중한 율법 분리시켜 가르쳐야 합니다. 더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면 더중한 율법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어! 더중한 율법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어! 더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을 찾지 못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떠나가라! 이렇게 심판받을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최고의 율법 지켜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사랑, 어떻게 하는 게 이웃사랑이라고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이하. 미움은 살인자다.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7계명, 간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8계명,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대한민국 정치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자 누굽니까? 거짓말 하는 것은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10번째,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숨겨셔라. 숨겨셔라.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지켜라. 최고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율법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사랑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 아브라함은 순교신앙을 22장에서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자신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똑바로 가르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이 신구약 성경 핵심입니다. 사탄은 이 핵심, 본질을 파괴시켜라. 이것이 사탄의 삼박자 미혹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땅의 복을 약속하셨죠. 땅의 복은 두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땅의 복은 두 번째.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3단계 메시지 결론,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3단계 결론 메시지 창세기 15장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복을 축복하시는데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을 선포해 주시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바로 이때 9절. 재물신앙, 순교신앙. 창세기 15장 9절에서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좋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3년 된 암소를 몰고 오라. 하나님 앞에서 죽여라. 죽여서 쪼개라. 피가 철철 흐르게 하라.
숨기시라.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염소, 암염소, 3년 된 암컷 염소를 몰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여라. 그리고 쪼개라.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재물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3년 된 수양을 몰고 와라. 하나님 앞에서 죽여라. 쪼개라. 그리고 마주 세워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멀쩡하던 가장 성숙된 암소, 염소, 수양 이들을 죽여서 쪼개서 피가 철철 흐르고 이들을 양쪽으로 세웠습니다. 숨기시라. 언약이 뭐라고 했죠? 언약, 원어가 베리트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컷오프, 자르다고 하는 뜻이 있죠. 언약을 파괴시킬 때, 말씀의 언약을 파괴시킬 때 잘라버린다. 이 짐승처럼, 소처럼, 염소처럼, 양처럼 잘라버리겠다. 비릿, 의미를 똑바로 기억합니까? 언약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언약, 비릿, 말씀의 언약의 말씀 파괴시킬 때, 컷 잘라버리신다고 하는 거 똑바로 가르칩니까? 새들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라. 이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교단입니까? 어떤 교단에서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이집트 애국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했다.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원어에서도 쪼개지 말라.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창세기 15장 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이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새를 죽여 양을 쪼개고 소를 쪼개고 염소를 쪼개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을, 쪼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 언약을 파괴시킬 때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숨기시라. 죽기까지 숨기시라. 필사적사 말씀을 따라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나그네로 살라. 나그네. 두 번째, 땅의 복. 두 번째, 하나님이 땅의 복을 선포하시고, 결론,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 피가 철철 흐르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똑똑히 받지,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어길 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킬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성경처럼 목숨을 바치기까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따라오라, 하나님을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키면 온 세상에 빛을 가져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이 되게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을 때,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요? 2장 2절 이하.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했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는 잘라버리고,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는 잘라버리고, 기적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고 오디양 칠 때 쫓아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어둠이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라버리고, 기적부터 가르칠 때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창세기 15장. 어둠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1절 이하. 어둠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솔개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잘라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이 쪼개진 고기를 향하여 솔개들이 공격해 옵니다. 어둠의 공격, 사탄의 공격, 어둠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립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역사.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이하 파수꾼 이사야에게 질문합니다. 파수꾼 선지자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지금 밤이 왔지만 다시 아침이 올 것이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다. 그러나 아침이 지나고 다시 어둠이 될 것이다. 어둠, 아침, 그리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역사.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 안식하시더라고요. 안식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안식, 천국, 안식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역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누굽니까? 아침이 오게 하는 자 누굽니까? 아침을 어둠으로 타락시키는 자 누굽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땅이 혼돈, 공허, 어둠으로 몰아가는 자, 어둠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 15장 11절 12절 이하 어둠으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400년 동안 400년? 430년? 노예 생활할 것이다. 4대가 지났어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15장 16절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 땅 팔레스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가 계속 쌓이고 있다. 저들이 죄가 하나님의 임계점까지 쌓일 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400년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7족 죄로 타락한 가나안
소돔 고모라 가나안 심판하십니다. (400년) 동안 어느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요? 에집트, 애굽, 가나안 7족, 에집트,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에서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함의 자식 구시, 미스라임, 가나안, 바로 함의 자식 미스라임이 에집트 제1대 제국, 1대 제국을 세웠죠. 1대 제국, 에집트 1대 제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는 자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함의 자식 구셔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세우고 구셔가 니무롯을 낳고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반역, 바벨탑을 세워 성공, 유브라데스 강가 바벨탑을 세워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들, 성공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에집트, 애굽 제1대 제국 심판하시고 가나안 7족 함의 자식 가나안 7족 소돔 고모라를 세우고 소돔 고모라 건축할 때 자재가 무엇이었죠? 자재 바로 그 시딤 골짜기 역청과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만들어 벽돌과 역청을 통하여 소돔 고모라 건축, 소돔 고모라 빌딩 건축 성공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파괴시키는 제1대 제국 에집트, 1대 제국 애굽, 1대 제국 에집트 21세기 어느 나라입니까? 가나안 7족 소돔 고모라를 누리는 가나안 7족 벽돌을 발명하는 지식, 과학의 발달, 지식의 발달, 벽돌을 만들고 건축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는 가나안 7족 아모리족이 누굽니까? 21세기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어둠을 가져오는 어둠 흑암을 만드는 자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7족을 심판하십니다. 세계 역사, 낮이 임하고 밤이 오고, 밤이 왔을 때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을 깨우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대한민국 새벽을 깨우는 자 누굽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을 깨우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 15장 17절.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해가 지고 어둠이 덮었을 때 갑자기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햇불, 풀무불, 여호와의 햇불이 나타났습니다. 햇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나타났습니다. 쪼갠고기, 쪼갠고기, 성교신학, 쪼갠고기, 성교신학, 쪼갠고기, 성교신학, 쪼갠고기, 성교신학, 쪼갠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햇불 지나가고 있습니다. 햇불이 어둠을 깨웁니다. 햇불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웁니다. 깨웁니다. 시편 57편 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어둠을 깨우리라, 깨우리라. 대한민국 정치, 어둠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국회, 어둠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사법부, 어둠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헌재, 헌법재판, 어둠을 만드는 자 있습니까? 선관위, 어둠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햇불, 여호와의 풀무불, 쪼개진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새벽을 깨우는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세계 성교, 하나님의 햇불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통하여 세계 성교를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잘 들으라.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어리라.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미 주었다. 완료를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확신, 세계선교, 땅끝선교, 확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국강, 창세기 2장 9절 10절.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애국강으로 흐르는 강, 비손, 그리고 기슭, 비손강과 기슭강이 애국, 나일강으로 흐릅니다.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애국강은 지중해로 나갑니다. 애국강은 지중해로 나가서 대서양을 만듭니다.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연합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양을 만들고 태평양을 만들어 대한민국 복음화시키고 아시아 복음화시키고 태평양은 대서양을 만납니다. 세계선교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 거룩하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통하여 세계선교 청년의 역사 선포합니다.